어. 간주해 주시고요. 혹시 말씀이신 예수로 해주세요. 여기 앉아 있다가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 시간에 오늘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자세와 태도를 고치기만 해도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효율이나 습득력이 엄청나게 올라간답니다. 우리의 뇌는 멀티플레이를 못한대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가 갑자기 영어를 보면 두 개를 동시에 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공부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절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대. 이건 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하가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핸드폰에 집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가기 이전에 집중력을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어려워요. 가고 싶지만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데이트를 할 때에도 상대 여성이 상대 남성이 내 앞에 있는데 여러분이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보는 순간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떤지 간에 상관없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 1분 정도 기도할 텐데 우리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돈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정돈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1분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있어서 태도와 하나님 그들 모든 것에 있어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기 이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들의 순수한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우리의 결핍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심, 우리를 새롭게 하심,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심, 그것에 우리가 다시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여 우리에게 말 걸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 걸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 걸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 걸어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속일 수 있지만 절제자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는 거나 우리의 연약함을 꼬집어서 너 이렇기 때문에 안 되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수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런 수렁에 있어요.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에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제가 하려고 발버둥을 쳐봤는데 안 돼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꾸 넘어져요. 안 하고 싶은데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은 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호흡기에 질환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면에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기로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간에 예수님 한번 이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족함, 연약함,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바라보며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 얻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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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구하옵나이다.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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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답답함이 있습니까?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황과 우리 환경을 우리 힘으로 돌파해내기 어렵지만 주님과 한 번만으로 할 수 있사오니 우리 구원자 되어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말씀 되어주시고 우리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 찬양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화로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좀 새로운 포맷으로 청년부 예배가 시작했는데 되게 더 풍성해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날까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주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함께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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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 곡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곡인데,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실 그때를 기다려하면서 이렇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곳에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향기를 더 흩뿌리는 그런 희성교회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모든 것 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저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며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시길 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다가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생각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참 귀합니다. 희성 청년부가 지금까지 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구리터기 같은 청년들이 있었고 삼겹줄로 모인 청년들이 있어서 서로 동역하며 꿈을 꿉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더하시어 듣는 우리가 말씀을 잘 새겨서 삶을 녹여내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새 힘을 더해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귀한 청년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청년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우리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받은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시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마이를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근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네, 오늘도 이 귀한 아름다운 성전에 모이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탄을 이기는 단순한 비밀, 사탄을 이기는 단순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애플도 한때는 파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그 죽어가던 기업을 보란듯이 다시 궤도에 돌려놓았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사고를 명료하게 다듬어 단순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고를 명료하게 다듬어 단순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단 그것을 해내면 산이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고를 명료하게 다듬어 단순하게 만드는 노력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스티브 잡스는 다음 모델을 통하여 이 시장 경제의 혁신 모델을 보여줍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당시의 MP3 제품들은 버튼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클릭 휠을 만들고 이 모든 것 하나로 승부를 봤습니다. 명료함의 승리죠.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꾸 생각나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잡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을 넣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해결책을 넣고, 해결책이 너무 많아서 그 해결책이 뭔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하지만 복잡한 문제는 절차를 추가한다고 해서, 해결책을 추가한다고 해서 완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해결책이 왜 나왔는지도 모른 채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명료하게 단순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사고를 명료하게 다듬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작업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시간, 고뇌가 필요하죠. 하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는 단순함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 힘은 강력합니다. 여러분에게 결코 단순하지 않은 단순함의 한 문장이 있습니까? 이 문장들을 때론 가훈, 때론 교훈, 때론 급훈, 때론 좌우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핵심 3가지의 단순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단순 명료화시킨 3가지 키워드 문장입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마다 여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에겐 이 핵심 신앙 문장, 간단 명료한 문장이 있습니까? 순모임 때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실 때요, 단순 명료하게 이기세요. 단순 명료하게 이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직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지 않습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난 태어나서 한 끼 이상은 금식해봤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한 끼 이상은. 이제 한 끼 이상 금식 선포하겠습니다. 나중에 고난주간에, 지금 말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루 한 끼 금식을 선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금식을 한 끼도 해보지 않고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한 끼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한 끼 하면 저는 한 끼 이상은 해야겠죠. 2끼 이상은 해야겠죠. 그건 저에게 믿고 맡겨주시고요. 우리 공동체 고난주간에 한 끼 이상 금식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40일을 금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배가 고플 겁니다. 여러분, 금식한다고 하잖아요. 더 배가 고파요. 이게 참 신기한데요. 군대 가기 전에는, 죄송합니다. 군대 이야기해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뭐 먹을 걸 써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휴가 나왔을 때 막 엄청 먹어서 더 이상 안 먹고 싶거든요. 딱 들어가서 먹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요즘엔 군대에서 배달도 다 된다고 해서 그런 추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더 막 배가 고파요. 무려 40일 예수님께서는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의 비밀을 알려드리죠. 40일은 성경적으로 징벌이나 고통을 뜻합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했고요, 엘리야도 40일 금식했고요. 예수님은요, 근데 재밌는 거야. 이들과 참 재밌는 차이점이 있는데 40일을 줄인 후에 배가 고프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신데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3일 금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한 2끼 정도부터는 배가 고프거든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40일까지는 배가 안 고프셨다는 거예요. 지난 후에 줄이신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한 성경의 표현인데 좀 신기했어요. 이것은 완전한 인간이셨으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근데 여러분 뭔가 집중하잖아요. 배가 고프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게임 동아리에서 10명이 모여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게임 동아리가 활성화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롤이라는 이 게임을 새벽에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들과 나눴다.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픕니까? 막 승부 치열하면 라면을 시켰어도 안 먹어요. 라면을 시켜도 안 먹는다고. 그게 집중력입니다. 아니 이거 해야 되니까 이게 내 치열함이 들어있는데 이거 안 먹는다니까요. 먹을 게 중요한 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땐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중요합니다. 그때 주시는 게 있거든요. 먹을 것보다 더 충만하게 나올 내면을 채워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참 거기 가기 전에 이 사탄이요 얼마나 간교한지 가장 힘들 때를 기다렸다가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딱 배고픈 딱 금식을 딱 끝낸 그 시점에 누가 뭘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십시오라고 해요. 우리들 입장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뭐 금식 다 끝나셨고 이제 뭐 떡 좀 만들어 가지고 좀 드시면 안 되나? 뭐 다 끝나셨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남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용하라는 겁니다. 능력을 남용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거는 조건절 형태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 말이죠.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도 좀 떡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이 같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십자가 구원하지 말고 내려오시죠. 같은 레벨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능력을 남용해서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안 내려오신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와 같은 존재로 고난당하신 예수님.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 중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침뱉으며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내려왔다면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로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를 대속해 우리의 죄질을 대신해서 갚아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능력을 남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쓰지 않으신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봅시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의 능력을 남용하라는 그 사탄, 가장 그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애에 빠져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삽니다. 그때는 참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참 허무하다고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남용하지 않고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는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단순함, 기록되었으되 이것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기록되었으되. 사탄을 이기는 단순한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기록되었을 때에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말씀 뽑기 했죠. 어떤 말씀을 뽑으셨습니까? 저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제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제가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내냐? 제 한계를 볼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려워할 때가 있고요,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나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줄 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이 상황에서 건져 주세요. 기록되었을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참 신기하게도요 그런 상황이 풀려요. 좀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신비예요. 이건 저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사역을 할 때도 힘든 상황이 오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구나. 그래서 불러요. 제가 여러 번은 강조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도 여전히 부족함을 늘 느끼면서 삽니다. 성향이 그래서 이제 잘 안 없어져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부족함이 오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죠. 계속 반복되면 좌절로 들어가요. 근데 그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저에게 적용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여러분 것이 되고요. 굳이 저랑 똑같은 말씀을 취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승부를 보셔야 돼요. 기록되었을 때. 사탄이 엄청 힘들 때 교묘하게 여러분 건드려요. 예민할 때 진짜 예민할 때. 저는 요즘 도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제 체험인데요. 제 애들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가장 치열한 게 우리 애들이랑 하는 이야기니까. 첫째, 둘째가 이제 자기 전에 자러 들어가. 전 새벽에 4시 40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예민함은 언제 나타나냐면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극도로 예민해져요. 얘네들이 자지 않으면 결국엔 깨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무시하고 피곤해서 자잖아요. 그럼 막 어두운 날 다 지나고는 왜 그렇게 크게 부르는지. 그 여자 버전이 있더라고. 그 여자 3명이 그걸 틀어놓고 막 크게 불러요. 그러면 찬양을 부르면서 깨니까 뭐 화를 낼 수도 없는데 되게 예민해. 되게. 왜냐면 나에게 내일의 스케줄이 있거든. 너희들은 자잖아. 4시 40분에 자고 있잖아. 난 가야 된다고. 저 방송실로. 난 가야 된다고. 새벽 기도회로. 제일 예민해져요. 9시 반부터 10시. 그때 시험하죠. 화를 내지? 야, 6살짜리 9살짜리가 뭐가 대수야? 네가 아빠잖아. 화를 내지? 좀 때리지? 때려야 말 들어. 되겠니? 제 싸움이에요. 치열합니다. 제가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포기해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 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안 예민해져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 제 아까 핵심 문장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거니까.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으니까.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요, 사랑하실 때요, 희생 없는 거 가짜예요. 희생 없는 사랑이 어디 존재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엔돌핀의 착각이에요. 이 분비물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거 이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진짜 사랑이 시작돼요. 희생, 예수님의 사랑. 근데 제가 그 말씀이 없어요. 저도 이전에 화 많이 냈어요. 심지어. 근데 우리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발전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들이 맞는 수많은 좋은 격언들이 있고요. 좋은 말씀들이 있고요. 유튜브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즉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저의 신앙입니다. 저의 믿음이고요. 왜? 제가 그렇게 변했으니까. 저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나이스한 사람인 줄 알아요. 말 잘 들어주고. 근데 비웃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저희 집에 있는 분이시죠. 저 연애 때부터, 저 26때부터 보신 분이거든요. 제가 얼마나 거칠었는지,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얼마나 사람에 관심이 없었는지, 얼마나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는지를 가장 많이 아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인정받아요. 내가 하나는 인정하겠다. 당신은 변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변해요. 여러분, 가장 예민한 시기에요, 사탄이 유혹합니다. 야, 너의 수준에서 그 능력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야, 좀 갑질하는 게 뭐 어때? 너 할 수 있는 위치잖아. 아니요. 결국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지 않죠. 6살, 9살 아이가 저희보다 힘이 있겠습니까? 저보다 목소리가 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무력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침대에 같이 올라가서 예수님 오늘도 잘 잠자게 해주세요. 아이한테 해주는 기도겠지만 사실 저한테도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 저희 예민함을 좀 축복으로 감싸주세요. 엄청 예민해져.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민할 때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들어온다고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기시겠냐고요. 기록되었을 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이걸로 사탄을 이기신 거거든요.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 당시에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록되었을 때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다 달라요. 제 거를 취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셔도 돼요. 그것은 어느 것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떡 필요하죠. 떡 없이 어떻게 삽니까? 물도 필요하고 떡 필요합니다. 밥 필요합니다. 근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해요. 떡 필요하지, 먹을 거 필요하지. 근데 그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물론 주기도문에도 아주 거룩하게 나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구하라, 구해야 된다. 근데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그걸로만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만 풍요롭게 된다면 부자들은 고난이 없어야 돼요. 떡으로만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재벌들은 고난이 없어야 돼요. 부자들은 아픔이 없어야 돼요. 떡으로만 살 수 있다면요. 아니에요. 떡으로만 풍요롭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제 친척 형 중에 가장 저희 집안에 잘 나가는 형이 있어요. 지금 큰아버님이셨고 저희 아버님 둘째신데 당시에 한일은행 은행장이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전라남도 광주가 지역이 있었고 서울이 있었고 미국, 일본 정말 많이 교육받았어요.
근데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이 남겨 있잖아요. 사기로 인해서 다 날라갔어요. 그 수십억이 한순간에. 근데 그 친척형이 지금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그 사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대원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정말 진심. 근데 준아야, 나 지금이 훨씬 행복해. 뭐라고? 뭔 소리야? 진짜 행복해. 나 자유해, 진짜. 저는 몰라요. 저는 그 은혜의 기쁨을 솔직히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돈이 주는 풍요로움보다 더 이상을 그 사람은 맛본 거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떡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용할 양식 구해야 됩니다. 그거 천한 거 아닙니다. 거룩한 겁니다. 근데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이어서 첫 번째 시험에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 해발 750m 정도 되는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750m에서 뭐 솔직히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사망이겠죠. 근데 뛰어내렸는데 살아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해질까요? 엄청 유명해졌거든요. 와, 750m에서 떨어졌는데 살아난 사람. 게다가 희귀한 현상으로, 신비의 현상으로 천사들이 받아줬다, 이런 소문까지 퍼져봐요. 그 사람 단번에 스타입니다. 심지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갈구하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갈구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적의 사람이 너희들의 메시아야. 와, 너무 좋잖아요. 이게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번의 모든 이로부터 구원자라고 칭송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게 참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점입니다. 한 번의 메시아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위를 확 천금 아닙니까?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번에 스타 되는 거, 단번에 성공하는 거, 로또 1등 되는 거, 그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좀 있죠. 저도 있으면 좋죠. 좋아하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걸 안 좋아하셨어요. 안 뛰어내리셨어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 참 너무 멋있게 인생을 사셨어요. 일확천금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가 거기 750m 뛰어내서 천사들이 탁 받아가지고 딱 살면 다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볼 때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나 시험하지 마. 내가 그런 능력 다 가지고 있지. 그런데 나 시험하지 마. 나 그거 안 할 거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 한 번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때론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것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거.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번의 뱃살이 사라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플랭크를 하는데요, 1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다임이가요, 저보다 잘해요. 진짜로 딱 초시계를 해서 같이 옆에서 했는데 나보다 잘해요. 저는 한 10초 되잖아요, 막 덜덜덜 떨리기 시작해, 온몸이. 아빠 왜 떨어? 힘드니까. 왜 떨기 힘들어. 1분
근데 좀 자존심 있잖아요. 아빠니까 1분 딱 버티고 막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막 터졌을 때 우리 저희 고동부에서 예배드리 한참 헬스장 다녔을 때요. 뭐 1분 뭐야? 뭐 했지 뭐. 말아마. 저희 딸애들이 제 좋아하는 게 자기 전에 이렇게 안아주고 일명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왜 롤러코스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5바퀴, 오른쪽으로 5바퀴 된다 위로 탁 던져주고 아는 거 이게 세레모니가 롤러코스터라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안 못 해줬어요. 왠지 아세요? 힘드니까. 근데 제가 플랭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순간에 뱃살이 빠지지 않아요. No pain, no gain이에요. 고통이 없잖아요. 바들바들 떨리는 고통이 없잖아요. 살이 빠지지가 않아요.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것도 힘들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로 확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바라죠. 저도 확 해결되기를.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되는 경우가 예수님의 길과 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의 가사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걷는 게 망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빈들에서 걷는다는 건 아무도 없고 내 주위에 황량한 외로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진짜 놀랍게 역사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또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왜 지금 더워 죽겠는데 이 과잠을 입고 서 있을까요? 희성교회 이 간증이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전에요. 오프라인 기도회를 했어요. 우리가 온라인 기도회 하기 전에. 오프라인 기도회 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최대치를 활용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지 기도 제목으로 내어보자. 돌아가면서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기도 제목 하나가 우리 태한 형제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이 과잠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교회로 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많은 사람이 비웃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되게 구체적이었어요. 정말 구체적이에요. 과잠 구체적이죠. 이것을 본 사람이 교회로 오는 거 구체적이죠.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제가 뒤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희교가 뭔지 아세요? 희성교회 약자입니다. 희교. 어떤 청년들이 이야기하다가 우리 형빈 형제가 이거를 인스타에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나? 아무튼 뭐 이렇게. 근데 이거를 보고 교회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게 역사. 이거 우리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저는 확신하는데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이죠.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이러세요. 근데 그때를 몰라 우리가. 그래서 좀 힘들어요. 일확천금이 아닌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기도했죠. 과잠 이거 우리 상영이제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어. 피땀 눈물이 다 들어갔죠. 홍대생이 아니라 희성교회를 이거 박느라고. 그 다음에 이걸 입었죠.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죠. 인스타에 업로드했죠. 누군가를 거 봤죠. 다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No pain, no gain이에요. 하나하나 한 걸음에 다 이루어져서 퍼즐처럼 맞춰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 누가 설명해? 이거 누가 계획할 거예요? 야, 너 이거 찍어서 올려서 이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하잖아요. 또 안 돼. 그럼 다음에 우리 다 찍어서 올려볼까? 또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이거 어떻게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마귀가 마지막에요.
계속해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험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관문. 모든 것을 주겠대요. 천하만국과 영광, 이거는 초자연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속삭이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판 거죠. 여러분, 악마에게 영혼을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들어가요. 영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절대 그런 장난치시면 안 돼요. 사탄에게 들어가서 성공을 해봤자요, 다 그 가두리 양식처럼 안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사람은 참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탄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내면서 이렇게 10절에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겐 신이 엄청 많아요. 직장의 신. 이 직장 가면 무조건 잘 되지. 직장의 신이에요. 친구의 신. 이 친구가 없으면 난 인생이 안 되지. 그 친구가 신이 된 겁니다. 돈의 신.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꼬이지. 돈이 신이 된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경배하라고 합니다. 조알이라고 그래요. 주인으로 모셔라. 아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동아줄 사진이요. 해님 달님 사진입니다. 캡처해 왔습니다. 만화상으로는 썩은 동아줄하고 그 정말 탱탱한 동아줄하고 그 색깔로 표현을 구분을 해놨지만요, 우리 진짜 인생을 살 때는요, 썩은 동아줄하고 진짜 동아줄하고 구분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기록되었을 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지원자매님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기록되었을 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왔는데 이거 놓치면 진짜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썩은 동아줄일 수도 있고요, 그 진짜 동아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별을 어떻게 하냐? 이 분별은 기록되었을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말씀하고 자꾸 비추어 봐서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중요한 결정은 바로 하지 마세요. 타임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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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이 되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도요, 보내셔야 돼요. 한 번은. 나 보내가지고 가격이 진짜 올랐나요? 상관없어요. 그게 훨씬 나아요. 신중하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탄이요, 우리를 굉장히 많이 방해해요. 그리고 우리들한테 이런 생각을 심어놓기도 합니다. 비교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가치가 없어 보여. 근데 그거는 내 생각만으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내 생각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사탄을 이기는 단순한 비밀은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한 구절이라도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3번 물리치셨는데 다 기록되었을 때로 물리치셨어요. 다 기록되었을 때.
그게 없으면 물리치기 어렵다니까요. 내가 가장 예민한 순간에 나를 건드리는데 어떻게 이 시험하는 자, 성경에 시험하는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탄을.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 넘어뜨리게 하는 거라니까요. 살살 가장 어려울 때 살살 와가지고 막 건드려요. 너 이렇게 해야지. 야, 네 권력 이럴 때 써야지. 야, 일확천금 노려야지. 야, 이거 기회 떠나면 없어. 이런다니까요. 제가 2월 달에 그 학교에서 하는 청년부 이 교육자들 모아놓고 세미나에 강사로 초빙을 받았었습니다. 저희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성장했잖아요, 우리가 그 사례 때문에. 근데 그 교회 뭐 행사하고 겹쳐가지고 제가 못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 저희 친한 교수님이 야, 너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냐. 근데 나도 잡고 싶잖아. 그리고 좋아하시는 거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 희성교회 자랑하고 또 저를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솔직히. 교회를 위해서 접자.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다. 힘들더라고. 솔직히 힘들었어요. 또 올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그거에 노예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내가 막 거기에 이제 매달려가지고 내가 놓쳤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나 좀 제발 다음 판에는 저를 찾아주세요. 막 구걸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뭐 다음에 또. 근데 그 시간이요 짧지 않았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티는 안 내죠. 지금 티 다 냈네. 아무튼 힘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거 지나가도 내게 부족함은 없다. 하나님 또 여신다. 여러분, 이건 저의 상황이고요. 여러분 상황에서 분명히 옵니다. 그 시점들이. 여러분 선택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전 그거 믿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정말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찬양하실 텐데 가사가 정말 좋아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지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몸으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기 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두려움 저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듣기 원해요. 아멘.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가 가장 예민했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힘으로 안 될 때입니다. 두렵습니다. 넘어질까봐, 망할까봐, 내일이 없을까봐 자꾸 사탄이 우리를 두려운 길로 몰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예수님의 사탄을 이길 수 없던 것처럼 기록되었을 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저넘어고 온전한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모든 것 상황과 모든 환경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두려움 저넘어로 우리 이끌어 가려고 주님의 이름 한 번을 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듣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 붙들고 두려움 저넘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청년들의 삶이 고난입니다. 사순절이라고 뭐 할 거 없이 그냥 이들의 삶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기 원하오니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 저 넘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대로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단연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 받았다면 우리 청년들이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그것을 이뤄내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함이 진짜 행복하다. 내가 지금 고난에 있지만 진짜 좋다. 이겨낼 수 있겠다. 용기 있겠다. 그런 고백을 서로 주고 나누며 참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따스하신 교제하심의 은혜가 우리 귀한 청년들 말씀으로 살길 원하며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길 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어려움, 이들의 모든 것들을 구원할 그런 교회 공동체 위에 이들의 삶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관계 위에 우리 귀한 청년부 위에 이 나라와 민족의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영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혜가 순모임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축복할 시간이 좀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3월 12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3월 5일까지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부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계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나눌 간증자를 모집합니다. 받은 은혜는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저희 작년에도 진행했던 모의제자반을 조금 다른 컨셉인 것 같긴 한데 3월 12일까지 새로 또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께 관심 있으신 분은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등부하는 새신자가 있는데요. 양은서 자매님 잠깐 앞으로 나와줄 수 있나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저희 은서 자매님이 4주가 지나서 상현순으로 이제 배치가 될 건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선물이고 혹시 소개 한 말씀.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대망의 결혼자 축복 시간이 있을 텐데요. 저희 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김은숙 자매님, 최종성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잠깐 기도 제목을 듣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여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혹시 기도 제목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뤄나갈 저희 가족 구성원들 강건함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청년부가 진짜 힘들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박준하 목사님을 또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부가 너무 좋습니다. 가장 행복할 때 떠나네요. 우리 청년부 태연이가 웃고 있는데요. 기쁘게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저는 희성교회 계속 있을 거고, 또 이제 믿음의 선배로서 언제든지 힘들거나 기도 부탁할 게 있으면 주저없이 편하게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 만났는데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하나님의 그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들 지금은 다 혼자지만 분명히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정말 축복하고, 기도 제목은 사실 기도 제목 달라 그래서 조금 놀랬던 게 있어요. 왜냐면 그 두 번째에서 믿음의 가문이 되기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사람 만나기 전부터 그 기도 제목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빼박으로 그 가문이 되게 하시려고 이 사람 만나게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서로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 온전하게 가는 길이 녹록지 않겠지만 서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품고 서로에게 정말 평생 중보자가 되는 부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또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잠깐 이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고 목사님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특별합니다. 소중하고요. 신앙의 러닝메이트로 여기까지 같이 섬길 수 있게 하시는 데 감사드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님 만들어 가실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 시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복내려 주셔서 감히 어떤 것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가정의 상황과 모든 형편을 다스려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결혼 다 축복입니다. 특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이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이 계속 하나님 행복해 하는 그 가정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가정을 본받아 후배 가정들, 후배 믿음의 가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할 때마다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놀라워할 때마다 놀라지 않게 주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결코 넘어지지 않고 귀하게 선한 영향으로 더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그리고 청년부에서 준비한 선물인데요, 부장님께서 전달해 주시면서 한 말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께서 준비 안 된 걸 축하드리고요. 저도 이제 청년 때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청년하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우리 부부밖에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청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좋은 배필 만나가지고 또 그렇게 되니까 교회 활동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 부부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미우라 아야코의 질그릇궤도라는 책이 있어요. 빙점을 쓴 거기에 나왔던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나는데 첫날 밤에 두 부부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했던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이게 머리에 많이 남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나중에 읽었어요. 결혼 한참 지나고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꼭 하여튼간 결혼 전에 이제 가실 때 꼭 주님께 기도하고 그런 생활에서 좋은 부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이번 주 라스키퍼는 수영순이고요. 귀한 성장을 잘 정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 리더분들 만나고 가시면 되고요. 순모임은 지하 친교실에서 진행됩니다. 분씨들이 추운 날씨 가운데 동상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 또 올해 하고 있는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전도 가보자고. 감사합니다.